오늘은 새로 읽는 구약성경 시리즈 15번째로 본문은 창세기 2장 25절과 3장 7절 두 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과 3장 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세상 사람들은 성경의 선악과 사건을 아주 불합리하다고 이해합니다. 최초 인간 부부가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그 후손인 모든 인류가 원죄 아래 태어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니 너무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도 인간에게 자기 임의대로 행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어 놓고 다시 거꾸로 벌을 주는 법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그럴 양이면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자유의지와 선악과 둘 중 하나만 주든지 혹은 둘 다 주지 말았어야 한다고 반발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그래서 마치 홍씨가 주렁주렁 달린 가지를 담 밖으로 뻗어나가도록 버려두고서는 동네 아이들이 따먹기를 기다렸다가 곧바로 큰 벌을 주는 심술궂은 할아버지 같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철없는 아이들로서는 홍씨를 따먹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건의 발단은 담 밖으로 가지가 뻗도록 방치한 주인 할아버지에게 있듯이 인간 타락의 근본 원인도 하나님에게 기착된다는 겁니다. 당사자인 아담과 이브는 그걸 잘못했다 쳐도 모든 후손을 심판 아래 있게 하는 것은 이건 심술 차원이 아니라 세상에도 없는 최고 독재자라고 비난합니다. 그 비유의 할아버지로 돌아가면 영의정 벼슬을 하고 있다고 감을 따먹은 아이들의 가족은 물론이고 그들 후손까지 대대로 자기 집에 노비로 삼아서 부려먹는 꼴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은 성경을 읽지 않았고 기독교 진리에 대해서도 모르니까 그건 당연한 반발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런 비방에 대해서 신자들마저 제대로 변증하지 못하며 더 큰 문제는 본인도 일부 신자들은 내심 그런 비난에 어느 정도 공감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의 선악과 검령을 어긴 데서부터 기독교가 시작되는데 그 의미를 모르면 자기 신앙이 모래 누가기에 세워져 있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므로 이 문제를 좀 확실하게 정리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최초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범했다고만 배우고 또 그렇게 이해하고 치웁니다. 선악과를 따서 먹으면 정령 죽게 된다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위반한 것이니까 그들이 불순종한 것은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이를 불순종의 차원으로만 이해하고 거치니까 그 후손은 하나님을 알아서 불순종하기도 전에, 아니 태어나기도 전에 그분의 진노 아래 심판받아야 한다는 원죄교리에 신자들도 고개가 갸웃해지는 겁니다. 죄의 본질이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불순종이라면은 죄를 종교 계명을 위반한 차원으로 제한하는 셈입니다. 거기다가 신자들이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알게 모르게 성경의 계명에 불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기독교 신자들도 죄를 많이 짓는데 자기들은 무조건 천국 간다고 그러고 그들보다 오히려 더 어려운 자기들은 지옥 간다고 하니까 전혀 수긍하지 못합니다. 또 그런 너무 이상한 교리를 믿는 기독교 신자들을 바보 내지는 강신자로 취급하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세대의 모든 인간이 인생의 지침으로 절대적인 지침으로 삼아야 할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무엇보다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가르쳐서 믿고 지키게 해야 될 교본입니다.
하나님께 범한 종교적 불순종만 죄의 본질로 삼으면은 기독교인 스스로 성경의 독자성을 이미 믿은 신자로 한정하게 됩니다. 물론 성경은 온전히 믿고 난 이후라야 온전히 믿어지는 신비한 책입니다. 최소한 정확히 무엇을 말하는지 알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야만 그 진리의 빛을 조금씩 독자의 심령에 비춰줍니다. 불신자에게 전도하면서 무턱대고 처음부터 성경을 읽어보라고 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선악과 사건을 윤리적 차원으로 접근하면 더 큰 난관에 봉착합니다. 부부가 과일을 따서 서로 나눠 먹었으므로 아주 선한 일이었지 잘못은 전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근본이자 출발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문제를 그들이 수긍할 만한 차원으로 설명해 줘야 됩니다. 그럼 변정으로 단정 믿게 할 수는 없지만 기독교에 대한 오해는 풀어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성령의 역사에서 구원의 은혜도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신자 본인부터 그 미심쩍 어떤 부분을 제대로 정리해야 된단 말입니다. 성경에 이런 난제를 풀 수 있는 열쇠는 항상 성경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최초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은 일이 왜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죄가 되느냐는 질문의 답도 성경 안에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 일을 범하기 전과 후에 인간의 영적 상태를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그걸 비교해 보면 되는 겁니다. 범죄한 후에 인간에게 첫째로 나타난 반응은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말합니다.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줄 알게 되었다고 해서 시력이 갑자기 더 좋아졌다는 뜻은 아니죠.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만 먹었을 뿐이지 자기들 몸에 어떤 상처나 문신같이 변화가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어떤 것도 걸치지 않고 사는 것이 일상이었고 그게 전혀 불편을 느끼지 못했으나 갑자기 뭔가 불편하다고 여겨져서 치마를 걸친 겁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 전의 상태와 비교해 봐야 되는데 창작 2장 25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지 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증언합니다. 따라서 벌거벗어서도 전혀 부끄럽지 않다가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여전히 벌거벗은 상태인데 부끄러워진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을 때는 없었고 굳이 필요 없었던 어떤 영적인 안목이 새로 생긴 겁니다. 최초 인간에게 생긴 최초의 영적 분별력이 안타깝게도 아니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부끄러움을 구별할 수 있는 실력이었습니다. 죄의 본질이 부끄러움이란 뜻은 당연히 아니며 죄를 지으면 부끄러움이 자동적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 검령을 위반하면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이제 막 그런 상태가 시작된 겁니다. 에덴 동산에는 모든 것이 풍족해서 그들에게는 어떤 고난과 문제도 없었습니다. 부부싸움을 해가지고 서로 미워한 적도 전혀 없고 평안한 그들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 또한 하나도 없었습니다. 거기다 지금은 윤리와 종교는 아예 생기기도 전이고 그런 교육이나 상담을 받을 상황도 전혀 아닙니다. 아담과 이브 두 사람뿐이라서 오히려 그들이 윤리나 교육을 고안해서 개발해야 될 처지입니다. 지금 자기들이 의도는커녕 전혀 기대하거나 예상치 않았는데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들의 부끄러움은 외부적 요인이 아니라 속에서 저절로 생긴 겁니다. 혹시라도 인간이 물질에서 진화한 물질적 존재라면은
과일을 따먹었으면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아져야지 부끄러질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럼 결론은 인간은 본래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지어놓은 존재라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는 그동안 선악과가 동산 중앙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따먹을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자유 의지가 있어도 삶이 너무 풍족하고 평안해서 굳이 그 명령을 위반할 필요도 없었고 아예 그럴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사탄이 이브에게 하나님이 왜 꼭 그 과일만 못 먹게 했는지 잘 따져보라고, 즉 하나님과 너희가 정말로 지금 좋은 관계인지 한번 재고해보라고 부추겼습니다. 지금의 그 평안하기만 한 상태보다 훨씬 더, 아니 세상에서 최고 좋은 일이 따로 있는데 너희가 지금 그걸 모르고 있다는 뉘앙스를 은연중에 내비친 겁니다. 입으로서는 특별한 과일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왜 꼭 이것만 먹지 말라고 했을지 그 의도를 너무 궁금해 하다가 슬슬 사탄의 말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영악한 사탄이 그녀에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사격이 트기 시작한 것을 놓칠 리 없습니다. 곧바로 그것을 먹으면 너희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시기해서 먹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너희를 속였다고 넌지시 언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과일을 먹어도 절대 죽지 않으니까 안심하라고 단호하게 못을 박아버렸습니다. 이 사탄의 확정적인 말을 듣고서 이브가 다시 그 과일을 자세히 보니 이전과 달리 아주 탐스럽게 여겨진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좋은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리라 믿고 따라왔는데, 실제로 그랬는데 유독 이것만 금지했다면 사탄의 말이 옳다는 판단이 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처럼 되지 못하게 막았다면은 더더욱 따먹어서 하나님처럼 돼야겠다고 결단한 겁니다. 말하자면 아담과 이브는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의 행동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그분을 우습게 여긴 겁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더 이상 이어가지 않겠다면서 자기들 마음에서 그분을 지운 겁니다. 에덴 동산의 주인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하겠다고 덤빈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가장 먼저 부끄러워졌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서로 상대를 보고 좋아하다고 여긴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라고 했으므로 각자가 자기를 볼 때 스스로 부끄러워진 겁니다. 우선 하나님의 검령을 주신 뜻에 대해 의심했던 것이 부끄러워졌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잠시 의심만 하고 선악과를 먹지 않았으면 자기들을 감춰야 할 만큼 부끄러워지지는 않았을 겁니다. 또다시 불순종의 죄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사태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안 좋아한다고 판단한 데서 시작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것을 넘어서 아예 안 좋아한다고, 아예 싫어한다고 믿고서 이참에 그 검령의 굴레를 벗어버리기로 한 겁니다. 부부끼리만 서로 사랑해도 충분하다고 자신만만했던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끼리 살아가는데 장애가 되니까 일절 지시하거나 간섭하거나 개입하지 말라면서 그분과 완전히 등을 진 겁니다. 그 결과는 말씀드린 대로 정반대로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들이 벗은 줄 알게 되었다는 것은 이미 설명드린 대로 자기들이 나체를 보게 되었다는 뜻은 아니단 말입니다. 지금껏
자신들을 감싸고 있던 하나님 사랑의 손길이 다 사라졌기에 자기들은 몰라도 그런 영적인 은혜에 둘러싸여 있었는데 그게 다 사라졌기에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너무 허전하다고 느낀 겁니다. 그런데도 스스로 독립할 마음은 전혀 버리지 않은 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분의 낯을 피하기만 했습니다. 이제 금령을 위반한 버린 죽음의 상태로 완전히 들어가 버린 겁니다. 선악과 금령을 주신 하나님은 절대로 처음에 예를 든 그런 심술구전 할아버지가 아닙니다. 성경대로 정확하게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자기 정원에 온갖 과일나무가 철에 따라서 풍성하게 열매 맺는데 유독 나무 하나는 꽃은 매우 아름다우나 그 열매에 독이 있어서 따먹으면 곧바로 식중독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에게 다른 모든 나무 과일은 얼마든지 먹어도 되는데 이 나무만은 절대 먹지 말라고 그 이유까지 설명해 주면서 신신당부한 겁니다. 자식들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아버지로서는 혹시라도 자기가 없을 때 보호를 하지 않을 때 그걸 따먹을까 염려하고 배려한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끔찍히 사랑하는 모습에 배알이 뒤틀린 집안의 악한 종이 순진한 아이들에게 그 열매는 너무 맛이 좋은데 너희들 주지 않고 아버지가 혼자 다 먹으려고 그런 거짓말을 했다고 자꾸 부추긴 것이란 말이죠. 어쨌든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었기에 결과적으로 인간을 악하게 만든 것이라고 따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라면 기꺼이 따를 수 있고 그분의 기쁜 뜻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아담과 이브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기꺼이 따르며 에덴 동산을 아름답고 풍성하게 가꾸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했다는 식으로 사탄이 부추길 때 그들로서는 지난 경험에 비추면 그 말이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분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단정짓고는 거꾸로 사탄이 기뻐하는 뜻을 기꺼이 따랐고 하나님의 기쁜 뜻은 거역하기로 그 의지를 악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당신의 형상을 닮도록 만들었습니다. 당신과 순전한 관계를 맺을 때만 당신이 베푸는 사랑의 울타리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했습니다. 인간 쪽에서 그 관계를 스스로 끊어버렸으므로 그분의 사랑을 누릴 수 없게 되고 평안도 사라진 겁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아는 일에 당신처럼 될까봐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뜻도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악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이라서 인간은 아직 선과 악을 구분할 줄도 모릅니다. 거기다가 인간 스스로 선과 악을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선과 악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정해집니다. 그분의 울타리 안에 가면 모든 일이 선이 되고 그 밖으로 나가는 순간 모든 일이 악이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인간이 괘씸해서 인간을 악인으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선이 끊어지니까 곧바로 악이 형성된단 말이죠. 아담과 이브는 지금 하나님 밖으로 나가버림으로써 생전 처음으로 악을 알게 된 겁니다. 선악과 사건은 종교적 계명에 순종했느냐 불순종했느냐의 차원으로 접근해서는 크게 부족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선을 거부하는 순간 모든 악이 인간을 점령한다는 그런 뜻인 겁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품을 벗어나면
자기가 벌거벗은 줄 알고서 부끄럽게 여기게 되는 상태가 그게 실질적인 죽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본래의 의도와 목적과 본성대로 살지 않으니까, 그 형상대로 살지 않으니까 참 인간의 모습이 왜곡되고 파괴되어서 죽은 인간이 된단 말입니다. 인간은 자기를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둠으로써 자기가 바로 절대 진리고 자기 판단과 행동이 선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뿐인데, 인간은 자기가 이 땅의 주인인 양 모든 것을 자기 멋대로 행하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그분처럼 된 것입니다. 순전히 부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처럼 됐단 말이죠. 타락 전에는 아담과 이브가 서로 벌거벗었으나 전혀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에는 수치스러운 요소라고는 하나도 개입되지 않았고 100% 순전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까닭이 그들이 어렵고 잘나서가 절대 아닙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과도 순전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므로 그분께 받은 100% 순전한 사랑을 서로 나눈 겁니다. 반면에 선악과를 따서 마음먹은 일은 사탄의 100% 악을 서로 나눠 가진 셈이다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자 당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이 또 다른 뜻이 바로 이거란 말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 순전하게 사랑했듯이 아담과 이브도 최초의 인간끼리, 모든 인간끼리 서로 돕는 배필로서 서로 순전하게 사랑하며 동력하라는 겁니다. 실제로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이브를 자기 몸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서로에게 잘못한 것이 하나 없었기에 전혀 부끄럽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담과 이브는 지금 무슨 부끄러운 짓을 하려고 전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그들 사이에서 지워버리자 곧바로 그분의 진실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사랑이 자기들을 주관하지 않게 되었고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수치심에 완전히 휩싸인 것입니다. 창조 때 그들의 심령에 심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들은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았으나 안타깝게도 그 후손은 이미 파괴된 그 심령을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인간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만든 이 최초 인간이 범한 죄의 본질이 제대로 밝혀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이 능동적, 의도적, 적극적, 일방적으로 벗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악이 되고 온전한 관계를 맺을 때만 선임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일은 그 죄가 빚어낸 결과적 행동이었던 겁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이 심판 아래 있게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존하고 그분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까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종교가 없는 사람도 인간이 절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점을 무의식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란 말입니다. 그분을 경배하기는커녕 아예 그분 사랑의 울타리 밖에서 평생을 자기 멋대로 살기를 고집하므로 그 끝에는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는 겁니다. 인간의 도덕적이고 추한 행동도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완전한 선을 공급받지 않았기에 못하기에 생기는 겁니다. 우선 심령부터 왜곡되어서 자기가 절대 선이 되었기에 선과 악을 온전하게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거기다 모두가 최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니까 필연적으로 서로 충돌하고 분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자에게도 하나님을 믿되 자기만 풍족히 채워서 치장하려는 그 원죄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분의 능력을 자기 유익에만 이용하려 들고 심지어 그분의 계명마저 자기 입맛에 맞아야 지키려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온전히 사랑하지 않는다고 여겨지면 수시로 그분을 던집니다. 부모로부터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받았을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는 미워하고 아벨만 사랑한다고 오판하고 아무 잘못 없는 동생을 죽였듯이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고 사탄의 유혹마저 허락했을 때는 사실은 이렇게 될 것도 다 아셨습니다. 그냥 그대로 방관했다면 전적으로 하나님의 잘못이지만은 그마저도 당신께서 만드신 거룩한 계획 안에 있고 그것도 이미 태초부터 타락하기 전부터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계획해 놓았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인간들은 최고의 절망과 죽음을 겪어야만 최고의 소망과 생명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원죄하에서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한동안 실패와 절망을 겪었던 그 아픔보다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참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이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기에 아담의 타락을 허락하고 그 전에 예수 십자가가 준비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품을 벗어난 아담은 아무리 그 부끄러움을 감출해도 소용이 없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동산 깊숙이 숨었으나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불렀습니다. 지금 그가 무슨 일을 저질렀고 어떤 상태에 있으며 어디에 숨었는지 하나님이 모를 리 없습니다. 그 질문의 뜻은 내가 있을 곳은 거기가 아니니까 제발 나의 품으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란 한마디로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며 그분께 돌아가지 않고 영원히 분리된 채로 끝나면 그게 심판인 겁니다. 사탄은 원래 하나님을 거역하여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악의 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탄이 행하는 일이라고는 인간으로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드는 것 하나뿐입니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불을 교묘하게 새겼고 그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 무엇이든지 줍니다. 물질적 풍요와 정서적 안정은 물론이고 심지어 도덕적 의로움은 주고 천사로 위장해서 영적인 절정과 기쁨도 종종 누리게 해줍니다. 그 속내는 이브 때처럼 오로지 사람을 실질적으로 죽이려는 것 뜻 하나뿐입니다. 사실은 사탄으로서는 굳이 인간에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지금 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떼어놓으면 되는데 이미 떨어진 인간은 자기들끼리 저절로 찢어지기 때문에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 아래 이미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역사상 최고의 풍요를 누리는 현 세대는 역사상 최고로 하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역사상 우리 모두 인정하듯이 도덕적으로 가장 타락했고 온갖 분쟁과 다툼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종말에 대해서도 전 지구적인 공포심을 일시에 갖는 것도 지금 세대가 처음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부인함으로써 그 도가 완전히 전 지구적으로 됨으로써 스스로 자기 무덤을 지금 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서 그분과 분리된 인간의 이 근본적인 죄와 그 결과적인 피해를 해결하려면은 그분의 사랑을 온전히 알게 해주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 10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게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로 골고다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값을 대신 감당하는 제물로 받으신 사건은 당신의 인간을 향한, 그것도 죄에 빠져있는 인간을 향한 사랑을 여전히 변함없다고 인정하는 최선이자 최종적인 방안이었습니다. 인류의 역사상 한 번 있었고, 실제로 십자가 이전과 이후의 영적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대의 모든 인간의 각자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어서 빨리 당신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십자가를 통해서 간절히 호소하는 겁니다. 이제 선악과 사건을 새롭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단순히 하나님의 계명엔 불순한 죄로 그치지 않습니다. 당신의 사랑을 받아야만 참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는데도 인간이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부인한 겁니다. 하나님이 원래 심어놓은 자기 형상을 인간이 스스로 죽인 영적 자살이 죄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는다고 엄격히 경고한 겁니다. 불신자들에게도 단순히 당신은 죄인이므로 예수를 믿어야 지옥 형벌을 면하고 천당으로 갈 수 있다고 전했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그것이 절대적 진리인 것은 분명하지만 지금은 하나님과 절대적 진리마저 실종되었습니다. 그런 심령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씨앗부터 심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는 물론이고 부모와 자식 사이에 전혀 부끄럽지 않는 참 사랑의 관계를 정말로 맺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권해야 하는 겁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당신이 자기 자신부터 온전히 사랑하고 있는지 솔직하게 한번 점검해 보라고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굳이 죄를 짓지 않고 어렵게 살았어도 혹시라도 스스로 자신이 부끄럽다고 여겨진 적은 없는지, 마음 한구석에 갈급하고 허망한 느낌이 들지는 않았는지, 만약에 그랬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따져보라고 도전해야 된단 말이죠. 남을 도와주며 어렵게 살았다고 자부하는 자라도 이 짧고도 한 번뿐인 인생을 온전한 참사랑을 단 한 번이라도 하지 않고 끝낼 것인지, 그들로서는 생전 처음 듣는 그런 심각한 질문을 던져야 된단 말이죠. 이 땅이 전부고 인간이 물질로 진화되었다면 이런 질문도 할 필요가 없으며, 대신에 당신을 당신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고 말해줘야 된단 말이죠. 정작 문제는 신자들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에서 구원받았다고만 여기니까 도덕적으로 종교적 죄만 멀리하려는, 좀 죄송하지만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신약의 안식일인 주일 성수만 어겨도 하나님께 벌을 받지는 않는지, 심지어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종교적 치석만 쌓아들고 더 나아가서 많이 바치면 그만큼 더 많이 받는다고 믿는 기복주의 그런 신앙으로 빠지는 겁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분과 온전한 관계로 회복된 자입니다. 영적으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의지, 즉 그럴 수 있는 능력을 다시 받은 겁니다. 참된 믿음은 그래서 날마다 또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 가운데 완전히 푹 잠기는 겁니다. 죄로 타락한 이 땅에서 현실적 고난을 끊임없이 겪을지라도
바울처럼 당신의 독생자를 주신 사랑에서 끊을 것이라고는 단 하나도 없다고, 심지어 죽음마저도 그러지 못한다고 확신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범사의 그런 확신으로 반응함으로써 아무리 큰 환난도 영광스러운 천국으로 가는 필수 여정이기에 기꺼이 감당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는 평생을 하나님 사랑의 울타리 안에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밖으로 나가도록 절대 허락하지 않습니다. 넘어져도 그 울타리 안에서 넘어질 뿐입니다. 만약 그런 확신이 흔들린다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높이려는 이전의 교만이나 그분의 능력을 이용해서 세상 앞에 자기를 치장하려는 탐욕이 잠시 발동된 건 아닌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신자가 매 순간 자신의 믿음을 정확히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뿐입니다. 세상에서 왕처럼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좋은지, 여호와의 전에서 문지기로 단 하루라도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좋은지 따져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죄를 대속하려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지금도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이웃을 예전과 달리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음에 감사합니다. 비록 현실의 고난과 죄의 본성과 사탄이 해방할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이웃과 공동체에 예수님과 같은 참사랑을 나누어서 서로 부끄럽지 않는 관계를 맺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